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장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용기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갈 때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고,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끝을 맺는 수많은 신자들이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상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갔던 궁극적인 원동력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지혜나 살아온 삶의 어떤 통찰력이나 능력이나 돈의 어떤 지배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 즉 믿음의 선물에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19번씩이나 약 19번, 20번씩이나 반복되어 있는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반복된 단어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신자는 실상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돈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일정의 어떤 권력도 필요하지만 돈과 관계와 친구와 권력으로 살아가지만 신자가 살아내야 할 가장 큰 삶의 주춧돌은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여러분을 대신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대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믿음을 살아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성령께서는 날 위해 기도하시지만 나 대신 신앙 생활을 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어려운 시대, 이 혼탁한 시대에는 더욱 용기를 내어서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늘은 그런 믿음의 영혼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두려움과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의 교훈을 세 가지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신자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멘.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믿음으로 장성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동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거절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거절을 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죄와 유혹에 휩싸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거절을 해야 합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었음을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함은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이고 추후에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는 길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자리를, 그 엄청난 지위를, 그 엄청난 신분을, 이집트의 왕이 되는 신분을, 장차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그 지위와 신분을 왜 거절했습니까? 왜?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거절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모세가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을 왜 거절합니까? 이집트의 왕자라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것을 거절한 이유는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방 나라였고 이방 나라의 왕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던 주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고 믿음으로 자랐고 믿음으로 1년, 2년, 3년, 5년 시간을 보냈고 믿음으로 장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이 잘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이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교를 가고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가 거듭할수록 믿음으로 장성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라야 됩니다. 교회 출석을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했으면 그 연수대로 자라야 됩니다. 믿음의 경력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나를 자라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신자가 잘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파악했다는 말이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자야.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체를 잘 안 밝혀요. 정체를 잘 안 밝혀요.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정체를 밝혀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사적인 공간에서, 여러분의 공적인 공간에서 여러분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해외에서 여러분의 정체를 밝혀야 하고 군에서 여러분의 정체를 밝혀야 하고 학교에서 여러분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았다 할지라도 저 친구의 정체는 크리스찬이구나, 신자이구나 라고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하죠. 모세가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습니까? 자기의 신분이 신자의 신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모세의 신분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고위 자리에 오르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경건을 방해하는 자리라면 저와 여러분은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옷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술을 권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가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 저와 여러분은 살기는 살아도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의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 동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동엽 군, 자동차가 200km로 달려도 그 끝이 낭떠러지라고 하면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죽겠죠.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입니다. 방향을 올곧게 잡은 후에 속도를 내어야 안전합니다. 그 속도도 잘 내어야 안전합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허허 그냥 웃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묻거든 정확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 이 초소에 나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이러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여러분들이 가히 알지 못하는 세상의 온갖 종류의 방탕과 향락에 빠져 있는 그것이 유일한 낙인 사람들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쾌락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신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고든 교회 성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올고든 교회의 생각과 말과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무슨 말 할 것을 성령께서 주실 것을 믿고 거절할 자리에서 거절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두 번째로 신자는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함께 모세는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할 때 이 좋아한다는 이 말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먼저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양자 중에 하나를 택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선택했다 그 말이죠. 선뜻도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 분명히 힘든 일인데, 이거 분명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제가 또 하지 말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후예 그런 거 보면서 좀 생각 좀 하세요. 그 일을 믿음이 한다니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송중기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합니다. 신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신자들 보십시오. 오늘날 교우들 보십시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2,000명, 3,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적당히 들어가서 이름도 가리고 성도 모르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파악도 안 되고 도무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내 프라이버시를 간섭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가 되는 목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신방 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상담 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 잘했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혼자서 잘했으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힘든 일을 싫어합니다. 대신 인생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낙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만을 원합니다.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아닌 저쪽 부모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다면 지금도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낙을 누리는 것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행복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심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상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여울 씨가 쓴 공부할 권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위대한 캐치비의 저자 스콧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 딸에게 이 아버지는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권면할 때 말로 하지 않고 편지를 씁니다. 특이한 아버지죠.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의 딸에게 얼마나 자주 편지를 쓰셨습니까? 늘 그렇게 편지를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그런 사람이고 또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다 달라요. 근데 이 편지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과 그 딸을 향한 그 격정, 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 19살에 술을 진탕 마셨던 내가 아는 소년들은 지금 모두 안전하게 무덤에 들어가 있단다. 아버지 자기 나이와 비슷한 그런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6살에 우리가 속도 위반이라고 불렀던 소녀들은, 여자아이들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누구든 결혼만 해준다면 아무나와 결혼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단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참 멋진 편지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서 늘 훈계하고 책망만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썼습니다. 얘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의 엄마 아빠가 했던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단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나 봅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 부모로서의 실패, 실수를 다 인정하는 그러한 멋진 아버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대학생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젊을 때에, 어릴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많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속박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대로 살아야지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살아보니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좀 죄도 좀 지어보고 좀 여러 가지 좀 경험도 해보고 술도 좀 마셔보고 좀 담배도 피워보고 뭐 좀 못된 짓도 좀 해보고 그래야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어디서 그래요? 어디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를 훨씬 더 높이 두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과 같이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해보니까 다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다 헛되도다. 왜 해보려고 그래? 헛된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 헛된 것입니다. 여기 죄악의 낙이라고 할 때 이 낙이란 단어, 이 히브리어 헬라어 아폴라우신, 이 말은 향락의 술에 빠져다. 그러니까 향락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술독에 빠지다, 그 말 하죠, 우리가. 어디에 막 빠져 있다. 향락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낙은 이방 나라에서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자가, 신자가 자기 신분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술독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집트 왕자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지만, 모든 보화와 재물이 다 거기 있지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그 화려함이 얼마나 웅장하든지 얼마나 멋있든지 관계없이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의 낙이 치명적인 문제인 것은 25절에 보니까 잠시 누리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누리는 쾌락, 즐거움, 뭐예요? 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한때라고.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한때입니다. 여기 잠시란 단어는 스쳐 지나간다, 약간만 지속되는 것이다, 변덕스러운 것이다, 어떤 때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때는 나에게 처절한 절망감을 주는 것, 그것이 잠시의 낙입니다. 우리 신준혁 군이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대할 날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가는 게 더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날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잠시입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의 육적인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이 바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며 덫이 없는지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간다? 날아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어제 백주대낮에 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진 동성애 퀴어 축제가 얼마나 쇼킹하든지, 얼마나 화려하든지, 얼마나 육적으로 센세이셔널한지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일 뿐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인생은 그저 날아가는 잠시 동안의 쾌락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모세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는 것이요?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자청했습니다. 잠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며 악에 빠지는 대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해내어오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선택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이 사명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존재하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자로 살아가면서 또 올고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서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돕고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희생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정확히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모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대신 선택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선택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도하십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명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죄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사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자는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인내하고 소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중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엄청난 특권과 지위를 과감하게 거절하고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가 인내하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견디었다 그 말입니다. 인내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더 큰 보화임을 생각하고 능력을, 수치를, 수모를 견디어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인내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왕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의 양떼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철한 곳에 오셨습니다. 모세는 보장된 이집트의 왕좌를 버리고 자기 민족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많은 무리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자기 양떼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세는 불순종하는 패역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영도하며 가나안 땅에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능욕받는 모세의 길이었어요. 이것이 고난이었고 그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쾌락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시각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시각은 영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오늘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장밋빛 길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한 길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는데 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 것만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침을 받는데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처럼 짊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능욕을 인내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의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늘에 있음을 상기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자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수치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 공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실 이집트의 왕자에게 있어서 상은 무엇입니까? 이집트 왕자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모든 보화, 기쁨, 즐거움이죠.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가 히브리인이요 신앙인이요 신자임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소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주목하고 생각하고 또 주목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로역정에 보면 해석자의 집에 크리스천과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 해석자의 집에 갔는데 의자 두 개에 두 어린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이름은 열정이고 다른 어린아이의 이름은 인내입니다. 하늘의 통치자가 이 두 명의 어린아이에게 1년 뒤에 내가 상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열정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그 상을 지금 당장 받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참아내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고 참아내는 인내라는 어린이를 조롱합니다. 조소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다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는 또 불평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이 세상에서 상급을 다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날을 믿고 차분히 기다립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하는 반면 인내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열정은 이 세상의 보물과 재화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아이이고, 인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아이를 상징합니다. 열정은 인내를 조롱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편은 열정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난받고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면서 진리 때문에 고난받았는데 상이라도 좀 두둑히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좀 당장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철로역정의 인내의 아이처럼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세기의 위대한 영국의 청교도이자 황태자라고 불렀던, 영국의 칼빈이라고 불렸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보시면 저 책꽂이 상단에 하얀색과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7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존 오웬 목사님이 17세기에 저술한 히브리서 주석입니다. 이것이 제 7번째 책입니다. 각 권당 약 500페이지로 기록된 책이어서 약 3,500페이지의 히브리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의 설교집에 이 1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은 영적인 지혜요, 은혜요, 자비요, 위로요, 신자들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받는 놀라운 보물이다. 이 보물은 잘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견고한 것이다. 나는 이 보화와 상급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며 만족을 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임을 굳게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생의 상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급은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만든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께서 마침내 상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여러분의 능력을 잘 인내하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는 끝이 어디인지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진혁 군이 군대를 들어갔지만 그 군대 생활을 잘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 잠깐 오면 이제 영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 안에만 있으면 그 길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며 인내하고 소망할 것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헛된 것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에 동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